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고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질투심 역시 사람들은 거부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를 하면서 떼를 쓰거나 울기도 하죠.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을 아주 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때로는 뒤틀려가지고 남이 잘 안 되면 괜히 마음이 고소해지고 그것을 심지어 즐기기도 하죠. 이 질투라는 것이 내 마음에 그냥 머물다가 그냥 화가 나고 들끓고 말다가 그치면 다행인데 질투가 지나치면 남들에게 거짓말을 흘려서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을 욕먹게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 이 시기하는 마음이 지나쳐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질투라는 이 감정, 사실 열등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토록 많은 이 종교적 기득권과 정치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질투했을까요?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세력에서 동떨어진 분이셨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예수님은 전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도 대부분 가난하거나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다 가진 수천년 동안 쌓아온 그들만의 세력은 무너질 수 없는 성벽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은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자가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것을 그들은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그 모든 영광을 나이 30밖에 안 된 청년이 다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의 조항에서 어긋난 짓을 한다면 즉시 예수를 체포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갖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가늠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잡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불륜이나 간음을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통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돌로 치는 사형으로 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무모한 짓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허술하게도 남들에게 들키도록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현장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을 친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죄를 범했는데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 왠지 억지로 꾸며냈다는 냄새가 폴폴 풍기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후 일부러 간음을 행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남자는 도망가도록 내버려두고 그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참 인간이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그들을 보면서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이용해 가면서까지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그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은 이 여자가 가늠한 죄로 죽든 말든 오직 예수만 책잡아서 스스로 덫에 걸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이지 이 순간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율법을 어겼으니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고 몸소 행동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여자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 지은 여자를 참혹하게 죽게 두는 것은 예수의 사랑에 어긋난 것이니 예수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 그리고 한 여자를 율법의 올가미로 묶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러운 고통을 주려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 이 여자의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 가장 선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곤경에 빠뜨려 마침내 넘어뜨리려는 그들,
얼마나 강교한 자들입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언제 봐도 매우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 여자를 앞세워서 예수의 대답을 듣고자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은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게 웅성거립니다. 과연 예수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 보자고 다들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험악하고 긴장은 극도에 달했는데 예수님은 그저 땅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숨고르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잠깐이라도 뭔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토록 사악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숨을 쉬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리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사람들은 이제 다그쳤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 말이 없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빠져나갈 잠시의 여유도 안 주려고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제야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주님의 지혜와 그 사랑이 가득합니다. 온갖 계략과 음모로 채워진 그들을 주님은 이 말씀 하나로 얼어붙게 만드셨습니다. 태풍처럼 몰고 들어오는 그들의 공격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막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들의 잔혹함과 탐욕 앞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혐오와 경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욕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기꺼이 돌을 던져도 조금도 망설일 것 같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늠한 여자 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간음을 하다가 그 자리에 끌려온 한 여자의 행동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여자가 함정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는 남자를 물리치지 않은 것, 엄연한 죄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는 눈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이 여자가 죄인이었지만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 이 사람을 불쌍하게 마음으로 품으신 것, 참으로 이 여자를 가엾게 여기신 것,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방탕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가책도 없이 자신을 아무렇게나 버리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전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고쳐지고 치유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잔뜩 모였던 사람들, 교만한 눈으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예수도 회복 못할 지경에 몰아넣으려는 자들이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모든 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른 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목, 그것은 간음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부끄러운 자다 하고 소리쳐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죄 많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법을 어겼는데 당신은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심지어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재판석에서 그를 심판하는 판사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죄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벌금을 내든 징역살을 하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쉽고 간단히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을까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아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죄인들의 죄를 남김없이 사해 주셨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감히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닌다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인간의 죄를 면해주는 권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 예수께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닙니까? 그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야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를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독특한 구조와 개성 가득한 언어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있던 그 모든 죄들을 온전히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은 잠깐 이 여자를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는 불쌍한 사람일까요? 나쁜 인간일까요? 성도들의 눈에는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다양하게 바라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예쁜 여자다, 가벼운 여자다 생각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추한 여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여자가 되었지. 저 여자를 낳은 부모는 참으로 불쌍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따의 인생을 살다니 저 여자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 여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여자는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행하며 자신을 방탕한 사람으로 내던지고 살아갈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악으로 물들게 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자를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한 인격체, 이 여자,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토록 평생토록 저질러 왔던 모든 죄들을 온전히 없애시고 새로운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여자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커먼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을
새하얀 옷을 입혀 아픔과 상처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천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주님은 이 여자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찌 이 여자 한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쇠가난 우두머리 삭개오, 막달라에서 살던 여자 마리아, 의사로 일하던 누가, 눈이 안 보였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 18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자, 율법주의자, 유대 종교 권력자 사울,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 어비였던 시몬 베드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나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산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네, 성도님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전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종교적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법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부리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들은 한 인간을 짓밟고 자기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문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행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죄인으로서 그 죄인이라는 한계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그 죄를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바람 속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고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죄악의 인생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유 옥합 온전히께 드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연처럼 이 딸도 기꺼이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사랑받은 이 여자에게 우리들도 기꺼이 축복으로 충만한 박수를 쳐야 합니다.
잘 됐다라고, 사랑스럽다라고. 어떤 사람이 TV에서 환한 얼굴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걷다가 픽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지나가던 간호사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의 이 여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지금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우리 성도들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네. 모두가 꽃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는 분들은 따라해도 좋습니다.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 모두 다 꽃이야.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이름에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피어도 꽃이고 눈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눈에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야.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마다 또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